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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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말로 지은 죄, 또 무의식 세계의 그러한 깊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오니 하나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등 뒤에 던지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일곱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을 주시고 영적 부흥을 주셔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갈 길을 잃고 빛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다윗의 길과 같이 정직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적 출애굽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통하여 치유와 응답의 역사 또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권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연이어서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그 절망의 두 시간, 그러한 문제 앞에 있는 두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으신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은 서로 다른 두 절망이 하나의 구속사적 장면 안에서 만나는 본문이거든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바로 율법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그러한 생명력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 둘의 사건은 사회적 지위도 상황도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2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요.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2는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대표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뜻한다는 것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영생을 받는 존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바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역사를, 또한 속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완전히 생명이 메말라버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혈루병 앓는 여인. 혈루병은 다 아시잖아요. 네, 피가 계속 새어나오는데 레위기 17장에 피는 생명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러한 여인과 완전히 생명을 잃은 그 야이로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아담 이후에 죽음 아래 놓인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으로 또한 구속사로 십자가의 속죄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완전한 구속사의 숙소판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 구속의 비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제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역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모든 사건을 친히 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화라는 얘기죠. 팩트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병들었다 그게 아니고 방금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죽음. 히브리어로 죽음은 마메트이고요. 헬라어로는 타나토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과 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그 죽음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온 이 영적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회당장 관원 바로 이 야이로는요. 바로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아직도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율법 학자 중에 종교 지도자 중에 또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대치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종교 지도자, 관리, 회당장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러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여러 병든 자, 중풍병자,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면은 온 군중들이 막 모여들고 따라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도 그 소문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배척을 하나 당장 딸이 죽었으니까 그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과 조건과 또 율법과 이러한 틀, 제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권위자, 할렐루야,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한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율법의 대표가 야이로잖아요. 회당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리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그 자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가장 큰 능력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중간에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관리 그 야이로가 나와가지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야이로에게도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6년 이 놀라운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간증이 있는데요. 네, 저번 주일날 제가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개척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가봤는데 그날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들과 억지로 안 가신다는 거를 이제 급히 한양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너무 심각하다고 하셨고요.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세우고 계속 밤새도록 피를 뽑고 뭐 엑스레이 또 찍고 CT도 촬영하고 심전도 뭐 초음파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산소 수치가 네 심각하게 낮아서 급히 그 다음 날 이제 그 주치의가 오셔서 모든 데이터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좀 위험한 상태고 허파에 물이 가득 차서 네 그리고 바이러스 그 폐렴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며느리 뭐 손자까지 다 왔는데요. 거기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나오더니 지금은 그 인공호흡기를 했는데도 그 본인이 스스로 호흡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고요. 그냥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생명이 무슨 촛불 끄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게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흉부외과 선생님까지 와서 최후의 수단으로 뭐 완전히 피를 다 뽑아서 산소를 넣는데 그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연장이고 뭐 수천만 원이 들고 와 정말 어떻게 의사들이 그런 사람 생명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그 우리 자녀들이 다 와서 아빠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뵈니까 인공호흡기를 껴서 이제 의식이 없으신데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고 중환자실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루아우의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살아날지어다 기도해드리고 또 응급실 이제 나와서 중환자실에서는 또 가슴에 손을 대고 사망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루아의 호흡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와 그랬더니요 새벽 4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이제 제가 막 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주치의를 만났는데 와우 하나님이시다. 4시부터 호흡이 안정됐대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몸에 장기를 다 뚫어서 그 피를 다 뽑아서 산소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가망성은 0.001%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와우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와 달리다쿰 소녀에 일어나라. 김명수 목사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율법의 대표이고 관리이고 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어떠한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와우. 저는 매일 말씀이 실제가 된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니까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진짜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하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고 주여 내 딸이 죽었나이다. 주여 안서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루아의 호흡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니 또 갑자기 중간에 이러한 사건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긴급하게 길에서 멈추십니다. 그러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당장 바로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뭔가 장애가 있고 막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지연, 딜레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확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의 역사, 더 깊고 높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루증 여인은 12년 병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녀와 이 혈루증 여인은 12 똑같잖아요. 그럼 뭔가 영적인 메시지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야이로의 딸은 바로 구약을 대표하고 12지파, 그리고 지금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바로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그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구속사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율법은 어떤 제도이고 형식이고 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어떤 중심과 원래 목적과 본 내용은 다 빠지고 겉모습만, 거칠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이렇게 병든 상태예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그 회당장 율법학자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둘 다 여자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고 신부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의 딸,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아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야이로의 딸, 시온의 딸로 표현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도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은 피를 이렇게 흘리는 병이잖아요. 이제 우리 여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 달거리라고 하잖아요. 다달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제 월경을 하는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자궁에 혹이 있다거나 무슨 병이 있으면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바깥으로 유출되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거는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심장에서 뿜어나오면 그것이 핏줄, 동맥, 정맥을 통해서 온 몸을 돌면서 순환하면서 각 기관,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피가 이렇게 유출되고 바깥으로 빠지면 그 피는 생명력을 잃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바깥으로 계속 흐른다는 것은 점점 생명이 메말라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율법에서는 정말 가장 아주 저주받은 병이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러한 여인들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와, 진짜 너무 지독하죠. 그때 태어나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동안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끊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와우. 여기에는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거늘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너희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은 바로 지금 그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정한 병이잖아요. 계속 생명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조회가 헬라말로 생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생명이 계속 새어나가면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고 심판과 또 죽음, 영적 죽음이라는 결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문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여기에서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알아왔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들면 의학의 힘도 빌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 남편 목사님 경우를 보면 의사들은 절망이고 죽음이다 했지만 와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물론 그것만 믿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의학의 힘도 빌어야 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에서의 구원은요, 뭐 우리가 천국을 가는 영생을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과 죽음의 상태, 사건과 문제, 그러한 병듦의 그러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결함을 받았다, 이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으로 돈이면 단 줄 알잖아요. 돈이면 못하는 게 없고, 돈이면 뭐 각종 병도 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신약부터 뭐 다 할 수 있는데, 와, 제가 요번에 느낀 거는 뭐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과학, 이것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폐에 그 바이러스가 침범했는데, 와,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발견을 못한대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인데 그거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고, 백신을 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온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겨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이의 변이를 막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의학과 이 발명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이 생명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가 촛불을 훅 하고 끄듯이 꺼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가끔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테스트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괴롭힘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런 수단, 방법, 또 인간이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또 돈이면 단 줄 알고 다 해보지만, 와, 뭐만 당했다고요? 괴롭힘만 당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의사의 의학도 같이 하나님 병행해서 고쳐줄 수 있지만,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100% 인본주의로 인간의 능력과 힘과 돈의 힘만 믿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괴롭힘만 당하고 다 허비하고 가족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버림받고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소문을 들은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진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주셨잖아요. 주여 생명의 면류가 살아난다, 달리 다쿰. 아멘. 자, 여기에는요,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소데소마이, 바로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이 만진 것이 그냥 일상 사람들이 입는 평상복 그 옷이 아니고요. 바로 크라스 페돈이라는 건데, 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마다 그 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된 거, 그것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런 술 끈에다가 다 옷 끝에다가 단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붙든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한 옷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대제사장의 그 생명의 말씀, 언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중풍병자를 고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랬더니 막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 이제 맨 예수님의 측근에는 12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막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따라갔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바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몰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던 말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제 인생의 밑바닥 끝에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뭐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방법이 보이는 거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절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저의 사건도 이제 과학적인 의학적인 최고의 몇 천만 원짜리 그러한 시술하는 그 기구를 사용해도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의학적으로 가능성은 끝인데 오직 뭐만 보여야 될까요? 십자가요. 나의 구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지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환난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밖에 안 보여야 오직 그분만이 살 길을, 그분만이 문제 해결자이고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보일 때 이 여인처럼 그 모든 군중을 해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 뼈만 남거든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어지럽고 쓰러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필살기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기를 향한 그러한 돌팔매,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오직 구원자, 나의 생명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모든 그런 장애물과 모든 역경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제자들과 그 어떤 힘이 그렇게 나왔길래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와,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랐고, 주여, 저도 이 12년 혈루병 여인처럼 강력한 믿음과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열정과 저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뭐 좋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뭐 그런 일들만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그냥 뭐 마지막 때이고 절망적이고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 지진, 뭐 기근, 뭐 이상 기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 내일에는 우리는 몰라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여인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 십자가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부활이요 생명을 얻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날개, 여기서 그 날개가 이 옷자락이거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와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도 그 여인이 살짝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것을 영적으로 탁 캐치하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딸을 주목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딸아, 와, 예수님의 이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그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 사랑스럽고 따뜻한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분이 불러주시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유일한 호칭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따라 이렇게 안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딸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이제 이 여인이 12해 동안 그 피를 흘리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가족으로부터 지인들, 친구, 공동체로부터 다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 하고 부르시니 와우. 이는 버려진 자를 예수님이 딸로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나 감동이 되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여인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버려진 그러한 이 세상의 고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따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꼭 이런 믿음과 이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은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시잖아요. 카데우데인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 앞에 최종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죽음은요. 둘째 사망 지옥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잠잔다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영생의 부활로 깨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영생의 부활로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비웃는데요.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아이가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한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정결케 하시고 죽음을 정복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죽음이 예수를 삼킨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죽음이 패배했고 정사 권세를 도말시키신 줄로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9장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소문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고요. 죽음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 생명의 주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죄로 인하여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죄 아래 놓인 인류를 뜻하는 것이고 죽은 소녀는 완전히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의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메시아의 속죄의 능력과 손을 잡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일어난 달리다쿰 부활과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의 집에도 생명이 새어버리는 인생길에도 멈추어 서셔서 손을 내미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공율하심의 그 은총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절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본주의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절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달리다툼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 안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리다툼 찬양 올려드립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일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달리다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가 막히고 또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날마다 듣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엎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